골로새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마지막 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목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를 받고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도 알아들어야 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가 또한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해서 쫓을 수 있기 때문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글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생각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직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중심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육신은 눈가림으로 외식적으로 하려고 할 때 많이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이 어떤 중심을 보시는지를 생각하면서 늘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이 마음에 뿌려져서 결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육신의 생각들이 장례를 치러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이 끝납니다. 3장 말씀이 오늘 네 번째 네 파트로 나눠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을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앉아 있어서 들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만약에 거듭나셔서 듣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진리를 쫓기를 원하는지 이거를 마음속에서 잘 담아주시고 그 들은 말씀들을 마음과 생각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적응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골로새서 들어갔을 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주제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주제로 우리가 기절했습니다.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어라 주제로 교제를 했고, 세 번째는 주의 사랑으로 피차 용서하라 했고, 오늘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 주제로 오늘 3장 말씀을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길다 보니까 이렇게 짤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든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전에 거 다 잊어버리고 요것만 쏙 중간에 것만 들어봐도 소용이 없고, 중간에 거 다 잃어버리고 끄트머리 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파악을 해서 내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가 움직여줘야만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15절, 16절, 1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이게 자주 찾는 말씀이고, 그 수시로 말씀을 읽고 우리가 연결시켜 보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 생각만 주장해도 안 돼요. 마음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주장이 돼야 생각도 주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주장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을 하면 안 돼. 주장하면 안 되고, 헬라어로 보면 뷰라피에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운동 경기장에서 감독관이 있잖아요. 감독관이 심판을 하게 됩니다. 심판을 보게 되고 질서를 잡게 되고, 그 법도를, 운동 경기 법도에 따라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 글쎄 평강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면 그렇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기자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는 뭐 그냥 잘못된 거 기도하고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얘기할 때는 말씀에 근거해서 연결해서 그 말씀에 안 맞으면 고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마음을 거기에 맡겨서 그리스도께서 주장이 되어졌을 때 평강이 들어오는 겁니다. 평강이 이미 들어왔어요. 거듭나면. 그래서 평강이 들어왔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주었어요. 주었는데 그 평강이 내 마음에서 주장하고 내 마음속에서 유지되고 그 평강이 끝까지 지켜지는 것은 내 마음에서 어떻게 하느냐, 내 생각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유지될 수도 있고 역사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운동 경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최후 목적지 천국까지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 바울이 했잖아요. 어찌하든지 상을 얻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근데 그 경기를 하다가 잘못하면은 자기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오히려 더 버림을 될까 두렵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를 하고 있다가 내 마음대로 경기장에서 떠나서 이탈해서 하고 있다든지, 경기가 지금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주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장. 그래서 주장하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계속 주장할 수 있는 법도와 심판과 심판관의 질서를 유지해서 내 마음속에서 질서가 잡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질서를 잡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뭐 그런 얘기를 뭐 어떻게 질서,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긴 있지만 이렇게 안 되면 안 돼. 그냥 적당히 그냥 대충 가다가 그냥 애기처럼 가다가
겨우 천국 갈 수 있을지 못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법도에서 계속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질서가 깨지면 내 마음속에서 깨져버려요. 내 마음속에는 사나운 짐승이 우울되고 질서를 깨트리는 죄의 성분들이 바글바글해. 그래서 어느 때라도 깨트리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심판관의 법도를 떠나서 내 법도를 쫓아서 살아가려고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고요.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주장도 안 될 뿐 아니라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을 쫓으려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장이 안 돼. 아니 가끔 운동장 경기에서 어떻습니까? 경기를 보시잖아요. 축구나 야구 같은 데 보면은 심판이 판결을 내는데 억울하고 말을 안 들어요. 요즘은 뭐 그 컴퓨터로 해가지고 다 찍히기 때문에 탁 터치하면은 그 슬라이드를 보이면서 이게 잘못됐는지 이걸 확인을 해갖고 잡아내. 골인이 아닌데 골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골인이 아닌데 골인인데 골인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분석해서 이번에 월드컵에서 많이 뒤바뀌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심판이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심판을 때린다든지 구타한다든지 심판을 막 욕을 한다든지 억울해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 운동 경기 하는 걸 많이 보잖아. 그거 징계 먹든지 벌금 먹든지 운동 경기를 몇 경기 나갈 수 없게 이렇게 징계를 맞아요. 그 육신의 행동 잘못해가지고 모든 법제 이 나라에도 법 질서가 있는 이유는 왜 그럽니까? 무법 천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세웠다 얘기하는 거예요. 각 권세자들을 세웠다. 이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 그나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육신이 말을 도무지 들어먹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마음을 항상 들여다보고 내 마음이 항상 어떤 중심으로 가야 되는지를 고정을 세워야 돼. 주께 고정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사야에서. 주께 고정을 시킨 자는 완전한 평강으로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에서 보면. 그래야 주께서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예수 믿고 내가 너에게 평강을 끼치니 나의 평안을 주노라. 평강이 들었다 그래. 들어왔는데 그게 유지가 안 돼. 그 평강이 내 속에서 유지가 되고 주장이 돼야 되는데.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에서 그러잖아. 운동 경기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연습을 하고 경기에 출전을 합니다. 경기에 출전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경기에 이미 출전한 거예요. 의로 끝까지 의에 도달해서 의로운 그리스도 앞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성공을 하느냐. 한 달란트처럼 의를 받아놨어도 평강이 마음속에 유지가 안 돼가지고 죄가 자꾸 발악을 해서 죄에게 져가지고 죄의 사람으로 도태되느냐는 내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고 있어요. 언제고 들려올 것이고, 근데 이 말씀이 내 거 되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데 밭은 네 가지라고 그랬어요. 옥토에만 결실을 맺습니다. 길가밭도 안 됩니다. 돌짝밭도 안 되고 거시다불밭도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기경하고 옥토로 만들어졌을 때 이 말씀이 뿌려지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주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를 용서해 줬는데 그거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 그 하나의 과정이야. 그것도 적용되고 이것도 적용되고 다 적용되면서 결국에는 천국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날이 되어져야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뭐든지. 넘어질 때도 일어날 수 있는 말씀 주셨고, 넘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하면 넘어지니까 이럴 땐 조심하라고 이런 말씀도 주셨고, 마귀는 이렇게 접근해 오고 너희는 이렇게 유혹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럴 때 이런 마음이 먹어질 텐데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이냐 다 주셨어요. 우리가 수도 없이 찾았을 뿐더러 말씀은 다 주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주장이 돼야, 그 말씀들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나를 천국의 촛대를 향해서 그 꼬링 지점까지 그 말씀이 나를 강력하게 심판자의 권위로 또 감독관의 경기 주관으로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질서를 유지시키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거저까지 도착시켜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이걸 되는 방법을 해보려고 종교로 돌아가기도 하고 열심히 내보기도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답은 성경에서밖에 없어. 다 나와 있어. 오늘도 지금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지금 4단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는, 그 유지되는 그 마음과 생각에 그 보이지 않는 행위와 보이는 행위들이 말씀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을 다스리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독자가 돼가지고 우리를 마음속을 평강으로 질서 있게 유지시켜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서도 너희를,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아가지고 너희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 7교회에서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에베소 교회 장로들 다 불러가지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잖아요. 너희를 해치는, 영혼을 해치는 무리들이 나타나게 될 건데 걱정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너희가, 내가 나와 너희가 함께 있었어도 너희가 거역한 걸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냐. 너희가 먹고 배부르 살찌면 하나님을 멸시하여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모세의 경고도 그거예요. 지금 6월절 통해서 죄가 넘어가가지고 심판이 넘어가갖고 지금 건너뛰었어. 그게 다 된 게 아니야.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그 유지가 돼야 돼. 광야에서 다 망가지잖아요. 광야가 어디입니까? 세상이라니까. 그 12지파에서 겨우 유지시켜주는 것이 여호수아 갈렙인데, 여호수아 갈렙도 여호수아 죽을 때, 갈렙 죽고 나서 어떻게 해서 후손들이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여호수아도 죽을 때 내가 오늘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한 것을 너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바라. 나는 열조에게로 돌아가지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다 잊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고 너희를 역사하지 않으면은 너희는 너희 열조가 섬기던 애굽에서 섬기던 신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될 것이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거라는 거예요. 강 저편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해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맹세하라. 여호수아도 그렇게 당부를 하면서 마지막 장식을 해요.
이 말씀은 듣고 마음에서 주장하게 하는 그 말씀이 역사될 때만, 역사되는 사람에게만 성공하게 될 겁니다. 말씀은 다 귀로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 귀에 담아둬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둬라. 자, 그래서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고 감독자가 돼야 돼. 이 성령께서 우리의 감독자예요. 진리로 감독자라고. 진리의 길을 가나 안 가나 지켜보고 있다고. 그 진리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데 계속 거부하고 육신이 자꾸 살아서 움직이면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 아무리 도와주는 말씀 주어도 교훈이 안 돼. 자,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는지 성경에 이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쫙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14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부터.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신고라는 얘기는 가르쳐줬으면 그 가르침이 나를 인도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 세상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인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주장한다는 얘기는 뭐야? 내 마음속을 내 마음의 죄의 주관대로 하고 싶어도 절제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스도의 속성을 신의 성품을 배웠으니까 그쪽으로 순종한다. 이게 가르침이야. 그러려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기억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자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이 뭔지도 모르는 기독교 목사들도 엄청 많아.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할 때 육신이 뭐 편안하고 아무 일 없고 편안할 때 그게 평안인 줄 아는데 그 평안은 평안이 아니요. 그건 금세 깨지는 평안이고 언제라도 육신이 발동한다든지 하면 금세 깨지는 평안이야. 그 평안이 아니고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답을 성경에서 해답을 줘가지고 우리의 죄짐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죄를 칠 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누리는지 우리가 지금 무슨 소망을 가지고 어디에 갔을 때 이 평안이 영원토록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이 적용이 돼가지고 그 근거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게 만들고 그 영혼의 평안이야. 그게 그 평안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주장이 안 되면 이 평안은 그냥 문자에 남아있는 거예요. 문자에. 평강을 너에게 주노니? 어디 줬어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데.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은 이 평안 안에서는 근심 걱정이 쉽게 물러납니다. 그 높은 산같이 있어도 그냥 순식간에 높은 산이 옮겨져. 그래서 예수님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야. 육신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근심, 걱정, 염려가 산더미처럼 계속 쌓여. 밀려와 계속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장례를 치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이 되고 그리스도에서 내 마음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순식간에 그냥 종이축 말리듯이 그 높은 산이 무너져 버려요. 옮겨져 버린다고.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이 너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그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근거해서 경험해보지 않고는 백날 얘기 손에 쥐어줘도 몰라. 이해가 안 되니까. 하여튼 이 평안은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평안이야. 이런 평안이 없으면 육신의 껍데기만 매일 두려워가지고 육신이 살려고, 육신이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큰일이야, 이 세상. 애들은 안 낳는데 죽지를 않아. 애는 안 늘어나는데. 복지가 뭐가 돼야지, 복지가. 복지를 하려니까 돈을 거기다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나마 늙어가고 자기 살궁리를 해놓은 그런 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앞으로 더 해요. 지금 우리 시대, 지금 우리 때 나이 사람들이 참고로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렸을 때부터 고생도 먹지도 못 먹고 그렇게 크면서 자식도 나가지고 그나마 그 부모 세대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그 자식들을 잘,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투자하는 시대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살아보려고 하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세상이 바뀌어버렸어. 시대가 바뀌어버렸다고. 디지털 시대로 바뀌어지고 스마트 시대로 바뀌니까 따라갈 수도 없고, 그동안 옛날에 했던 그 방법으로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뒤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도 벌리지도 않고 이미 빈털터리가 돼버렸는데. 그나마 빚이나 없으면 다행인데 빚까지 있어가지고 빚도 못 갚고, 자식들이 그나마 그걸 알고 도움이라도 좀 줘야 되는데 자식 살기도 힘들고 자식들도 앞길하는 거 힘드니까 그 짐을 다 떠안고 지금 도태되는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이요. 근데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이 없이 어떻게 살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없어, 이 세상은.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죽고 다시 살면 돼, 거듭나가지고. 그러면 힘을 쫙 빼가지고 말씀 채우고 그 말씀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나마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야.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반쪽이 돼갖고 이것도 저것도 다 적용시키고 살려고 하면 힘들어져. 그러니까 두려워지 막 그래서 막 오래 살려고 막 발버둥쳐서 얼마나 저거는 새벽부터 막 그냥 젊은 사람들은 잠자고 출근하기도 바쁜데 새벽부터 봐, 산으로 들러 뭐 공원이 어디 운동기구 있는데 다 가봐. 누가 다 거기서 하고 있는지. 나는 새벽에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 봐요. 육신의 껍데기만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거 뭐합니까? 영원히 살쪄야 되는데 60만 살쪄가지고 그 몇십 년, 10년, 20년, 몇 년 더 살면 뭐 할게요? 그동안에 빨리 준비나 해. 영원히 갈 곳이 준비나 할 생각을 해야 돼. 그 두려워하지 마야 되는데 조금만 이상 있으면 막 두려움이 오는 거야. 죽을까? 죽지 않을까? 늙으면 죽어야 돼. 죽기는 뭘 줘. 거짓말 뻥치지 마. 늙으면 죽는다는 게 다 거짓말이야.
처녀총각이 시집하고 장가 안 간다 다 거짓말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은 거야. 사람이 충동이 오래.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 우리는 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불과 몇십 년 너무 짧은 거예요.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길게 해볼 그 요량으로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야, 육신이. 그게 좀 늘어나긴 늘어나더라고. 의료도 발전해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한 7, 8년은 더 살더만. 평균적으로. 주변에서 봐도 남자들은 관리를 안 해. 이 여자들은 관리를 한다고. 7, 8년 동안 살아서 뭐 할 거예요? 후손들을 양육하고 자기 영혼을 양육하고 그런 데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관심이 그런 데 별로 없어. 그래서 막 조금 아프면 두려워갖고 어떻게 죽을까봐 그냥 병원을 달려가서 병원에 막 바글바글해. 병원에, 큰 병원에 가보면.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들어오면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 마음의 평강이 마음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게 지금 거듭난 사람은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루어진 전제 한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평안이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평안이 있어. 운동 경기에서 치면 막 억울한 것 같고 이기면 승리한 것 같고 좋아. 근데 불법적으로 이겨갖고 그게 편할 것 같아? 손가락질하는 거 별 평안이 없어.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질서를 유지하고 말씀이 나를 바르게 잡아가지고 평강이 유지가 됐을 때 그 평안이 진짜 평안인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에베소 2장 17절. 이 평안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진리 속에서 나오는 평안입니다. 17절 읽어보세요. 2장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평안을 전했다. 평안을. 그 평안을 전했으면 그 평안을 붙잡고 끝까지 놓지를 말아야 되니까 보화처럼 간직해야 될 거 아니야. 평안이 뭔지, 믿음이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 거룩함이 뭔지, 성결함이 뭔지도 분간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은 외모로 준비하는 걸 원치 않아요. 마음에 준비되는 걸 원합니다. 마음이 준비가 되면요 2차로 생각이 고쳐머지게 되고 생각이 고쳐지면 육신은 자동으로 질서 유지가 되게 돼 있어. 법도를 따르게 돼 있다니까. 그게 안 되면 안 돼. 거꾸로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육신이 해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래. 절대 안 돼. 외식주의자가 돼가지고 잘하는 척하고 뒷구멍을 뭔 엉뚱한 짓 하고 그래. 마음 중에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본문 끝에 그건 상식적인 얘기야. 18절부터는. 그래서 거기에서는 집중하지 않을까. 저기 우리가 에베소서도 했기 때문에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 하는 생각,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모든 걸 하나님 보신다니까. 사람이 보는 것도 둘째치지만은 하나님 보고 계시다고.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사셔야 돼. 그래서 평안을 전하였는데 그 평안이 어떤 사람은 있는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어. 문자로만 평안을 아는 사람이 있고 진짜 평안이 마음에 들은 사람이 있다고. 마음에 진짜로 안 들은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백날 말씀을 많이 들여다봐도 소용이 없어. 왜 그러냐면
그 평안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어야 그 평안 안에서 모든 진리가 엮여져요. 이렇게. 그게 연결고리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말씀이 짝도 안 맞고 말씀을 얘기하려고 해도 답도 안 나오고 그래. 연결이 돼야 돼. 그래서 그 중심으로 딱 못을 박아버려야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들어가 보세요. 1장.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평강 없이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평강을 주고 평강이 주장하게 되려고 불렀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 평강을 주려고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시야 혈통에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이 성결의 영 얘기라는 얘기는 거룩함 드러내셨다는 얘기야. 성결, 무슨 성결하게 살고 뭐 이런 성결교 그런 정도의 교리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결은 인간의 성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욥기서에서 너희가 성결한들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너희가 악을 행한들 하나님께 무슨 해가 있겠느냐, 이미 못을 박아버려요. 그래서 이 육신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뭐 보여줄 만한 게 없어. 그 이미 못을 박으셔야 돼. 내가 뭘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잘 볼 것이다. 사람에게도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사람에게 내가 뭐 으뜸이 될 것이다. 그런 행위를 보이는 사람 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의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그 성결, 그 거룩함,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 우리를 불법적인 사람들을 부르려고, 성결의 영을 주려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이 그런 거예요. 나를 먼저 불러가지고 복음으로 택정함을 먼저 받게 한 다음에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나팔수로 불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읽어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자, 그 직분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야. 전달하는데 그 이름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이름으로 이방인들을 부르는 거야. 부르면은 그 부르는 소리를, 복음 기쁜 소식을 듣고 믿어 순종케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믿어 순종케 하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비유를 했잖아요. 불러도 대답지도 않고 부르니까 뭐 나는 소를 샀으니까 소 시험하러 가봐야 되고, 밭을 샀으니까 시집가고 장가 갔으니까 못 오겠다. 그 하나님이 성질 나가지고 야, 사거리 가서 아무한테 갖다 불러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지금 아무나 부르고 있다니까. 근데 지금은 아무나 안 와. 지금 이제 안 와. 아무도 안 들으려고 그래.
아니, 들은 사람도 이제는 다 식어져 갖고 흐물흐물해. 세상이 끝나려고. 지금 세상이 끝날 때쯤 되면 그런다 그랬거든요. 어두워져 가지고 결실을 맺을 수 없고 일을 해도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밤이 오리니 그때는 일할 수 없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밤이 열 처녀, 다섯 처녀가 밤에 기름을 준비하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만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였잖아. 다섯 처녀 태자. 잘 믿는 줄 알았지. 다섯 처녀도 태자 맞을 줄은 몰랐죠. 그런데 자기가 태자 맞고 있는지 잘 믿고 있는지 말씀을 확인하면 다 확인이 나오는데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다는 얘기야. 잘 못 듣는 데 가서 들었든지 잘 듣는 데서 들었어도 그 말씀에 관심을 별로 안 두고 들었든지 하여튼 뭐가 문제가 있어. 그 효과를 못 낸 거예요. 믿어 순종케 하려고 제가 6절을 읽으려고 했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자, 너희도 이방인도 불러 순종케 하려고 부르는데 너희도 지금 그 중에 있다. 순종케 하려고, 믿어 순종케 하려고 부르고 있는데 너희도 그들처럼 순종이 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결함을 입을 수도 있고 못 입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은 뭐예요? 불러갖고 이미 평강을 준 사람에게 지금 하는 소리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서 불러가지고 새 사람이 됐어. 이제 구원받아 위의 것을 찾은 사람이 됐다고. 지금 소망이 바뀌어서 하늘로 소망으로. 그러면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죠. 두 번째가 새 사람을 입어갖고 거듭난 생각으로 신의 성품의 생각으로 지금 살아가는 중심이야.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근데 그런 중심으로 살면 혼자만 산속에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생겨. 그럴 때 내 마음의 주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그 사랑으로 피차 용서하라. 그걸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이 준비가 됐고 무장이 됐으면 이제 평강이 유지가 됐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 가르쳐라. 이 얘기요. 아직도 못 가르치고 있다. 그건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직도 입이 벙어리처럼 짖지 못하는 갱아지가 돼 있다.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성경을 기준해서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차 가르치라 그런 거예요. 피차 가르치라. 누구는 가르쳐라. 너는 잘하지 가르쳐라. 이게 아니고 피차 가르치라.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어떤 법도로 어떤 도리를 지금 쫓아가야 되는지를 영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식적이야. 영적으로 보면 성경으로 보면 상식적인 얘기라고.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근데 상식이 되질 않아요.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고. 그게 왜 그러냐? 육신을 장례를 치르지 않고 쫓고 싶은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옥합을 깨뜨렸나? 향유를 자기 있는 모든 그 비싼 걸 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었다 그랬어. 그 제자들은 아깝게 생각을 했어. 너희는 여태까지 날 말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자기 모든 걸 다 여기다 쏟아붓고 자기 마음 중심을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자기 머리털로 나의 발을 씻었느니라.
내 생각엔 예수님이 가는 발길이, 진리의 길이 내 머릿속에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고 그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내 머리에는 주님이 내 머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자기를 깨트리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진리를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다니까. 다 알게 된다니까. 그 수르보기 여장가 부스러기라도 참 감사합니다. 부스러기한테 줄 수 있잖아요. 진리에 부스러기 먹고 깨달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고 제대로 듣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아무리 많이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조금 들어도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음 자세에 따라서 그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주 동안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나와서 지금 듣고 있는지 저는 속이 정확하게 깨트려 볼 수는 없습니다. 대충 마음 딱 외모만 봐도 이런 중심이구나 감 잡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세요. 이미 여기서 발 내딛는 순간부터 이 사람이 일주일 어떻게 살다가 올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근데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좋은 생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 안 좋은 생각으로 다음 주에 제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하는지를 하나님한테 합격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게 안 되면 말씀이 깨달음이 안 온다고. 제가 이 말씀을 옛날에 그 원리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 원리를. 그걸 깨닫고 나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그런 습성이, 외식적인 종교 습성이 다 달아나 버리고, 하나님을 다 생각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지 않고는 안 되겠고, 이 말씀이 보이는 눈이 열리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 원리를 제가 깨달았다고.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얘기해도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더라고. 말씀으로 짝을 맞춰줘도 그렇고, 뭘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소리요. 이해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래서 하나님 생각은 위에 있고 우리 생각은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셔야 돼. 행하고.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 상태에서 등 뒤에 던져놓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가 움직여야 돼. 그런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보여요. 그렇게만 생각이 들어온 사람이 만약 이 말씀 우리가 교제한다면 엄청난 용량으로 말씀이 들려올 겁니다. 들려오고 막 말씀이 줄줄이 설탕처럼 진리가 풀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도 금방 꿰뚫어봐. 그렇구나. 이 양반이 다음에는 이 구절 찾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깨트려 볼 수가 있어. 왜? 성령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함으로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거룩하심으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이 부르심은 지금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는 건 전적인 은혜이고 우리 행위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거룩하고 성결하신 분이 지금 계신 곳이 하나님 우편이세요.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운동경기라고 있는 거예요. 그분 만나야 거룩하심을 진짜 받는 거예요. 지금 문자로 말씀으로 받은 거지 지금 진짜 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어진 거라니까.
그분이 만나면서 진짜 거룩함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때는 거룩해라, 새 사람이 되어라, 피차 서로 용서하라, 피차 서로 가리켜라, 그거 필요 없어. 그때는 이미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니까. 다 이해해, 다 알아버렸어, 모든 걸 다 파악해버렸어. 또 죄가 온몸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럴 마음 자체도 없어. 그냥 그때까지가 지금 우리가 중요한데, 그때까지가 중요한데 그때까지 안 되잖아 지금.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제공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자,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거룩하심으로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그랬어. 입은 사람이 지금 어땠다는 거예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이 우리애가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잖아요. 혼인식 했다고. 계시록에서 뭐예요? 정절을 지켜라. 정결한 처녀가 돼야 맞이할 수 있다. 마음속이 세상 죄의 본질이 그대로 차있고 우상이 차있고 세속에 간음돼 있어가지고 세상 사랑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간음한 여자들이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나뉘어갖고 어떻게 진리에 집중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만 돼. 어찌하든지 만날 때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제공을 하시는데, 그 제공하는 그 말씀들을 내 속에서 유지시키고 그 말씀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는데 감독자가 주장할 때 감독자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감독자의 주장대로 감독관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 운동 경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불만을 막 해가지고 많이 막 하다가 공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상대방 선수를 막 발로 차가지고, 발을 막, 그 비싼 다리요, 엄청나게 비싼 다리를 갖다가 그냥 건드려 놔가지고 1년 동안 경기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팀에서 얼마나 손해요. 수십억 수백억 비싼 다리는 그냥 그렇게 사온 선수인데, 그 불만 있어갖고 막 다리를 건드려 버려. 일부러 태클하다가. 그렇게 육신의 심포를 가지고 그렇게 안가품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쫓느냐 영의 생각을 쫓느냐에 따라서, 영의 생각을 쫓으면 평안이 나를 주장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겨도 마음이 걸쩍지근해. 평안이 없어. 자, 넘어서 8장 한번 들어가 봐요. 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이게 지금 구원 받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 받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요? 받은 사람이 하는 소리죠. 이게 지금 아까 골로새하고 똑같아. 받은 사람에게 하는데,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을 해방하였다. 이거가 마음속에 딱 들으면 이 법이 뭐 그냥 읽으면 이게 다 됐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럼 이렇게 되려면 뭔가에 우리가 그 법도를 따라갈 때 가능한 거야. 그냥 이 말씀을 탁 던져줬다 해서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제발 좀 그걸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방종주의자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 됐지 않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주신 말씀을 근거해서는 맞는 얘기야. 근데 나를 거기에 적용시켜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까지는 내가 할 도리가 있다는 얘기야. 그걸 사람들이 쏙 빼. 마귀가. 그리고 이 1절, 2절만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 저 역시도 옛날에 그랬어, 한때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성경은 그런데 다른 데서는 그렇게 얘기 않는 데가 수도록 박작해. 그리고 왜 이게 평안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고 왜 이게 육신이 계속 발동하는가? 이건 아무리 봐도 지금 성경적이 아닌데 지금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지 않은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저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갖다 줘가지고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게 해가지고 그 뜻을 깨닫게 하려고. 결국에는 진리가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게 됐고 우리 생각과 다른 점이 뭔지를 파악하게 됐어요. 그걸 파악하니까 성경이 보이더라고. 그럴 때는 막 이 한 절을 이해하려고 그냥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가 머리 탐해고 백날 해도 이해도 안 돼. 다른 사람 얘기가 뭔지 어떻게 얘기했는지 찾아보려고. 지금도 인터넷에 그렇게 찾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홈피고 여러 군데 지금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찾아오는 거야. 컴퓨터에서 궁금한 걸 쳐요. 치면은 알고 싶은 거야. 그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설교 준비하다가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저기 다 연결시켜줘요, 인터넷에서. 연결시켜 보니까 딱 오니까 이게 인터넷 접속 현황이 나와. 인터넷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이제 그 비밀번호가 있고 제가 이제 관리 자료도 있기 때문에 글을 올리기 때문에 접속 현황에 어떻게 해서 어떤 접속을 해서 들어왔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이 되게 다 나와 있어요. 몇 명 들어왔고 접속이 어떻게 됐는지 다 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게 알 수가 없어. 근데 보면은 다음으로도 들어오고 네이버로도 들어오고 구글로도 들어오고 여러 치는 거야.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이렇게 치니까 그쪽에 연결되는 거야. 그럼 가서 읽어보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찾아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야. 근데 그 읽어도 내가 깨달음을 얘기하는데 그 내가 깨달음의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 백날 읽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설교 드리는 것도 제가 깨달은 원리를 지금 설명드리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빨리 바꿔서 나도 그런 생각으로 돌이켜 놓지 않으면 들을 때는 맞는 얘기예요. 들을 때는 아멘이요. 왜? 틀림없는 얘기야. 그건 뒤돌아서면 내 것은 없어. 이게 10년, 20년 계속 흐르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 제 경험을 얘기하면, 저는요, 무슨 뭔가 자료가 있다. 뭔가 궁금증이 풀렸다. 뭔가 다른 점이 있다 나하고. 그럼 저는 그걸 집중해서 비교 분석합니다. 내 것만 옳다고 절대 주장하지 않아요, 저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야. 세상에서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나름대로 자기 기술자라고 최고로 자부심을 갖고 해요. 다 배운 게 틀리고 생각하는 게 틀리고 요령이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걸 만들어내도 쉽게 빠르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지식하게 해가지고 다 있어. 그래서 최고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계속 배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 말씀은 거듭난 사람을 전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 자, 이 말씀은 뭐 이제 설명하려면 참 긴데 이 말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1절, 2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주기까지는 뭔가 그 일을 뭔가 해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데 그분께서 연약함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자신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하려고 죄를 정했다. 예수님께. 정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이것이 지금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해놓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걸 듣고 깨달아가지고 바로 나 때문이었구나를 깨닫고 이 말씀을 내 마음으로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케 하려고. 믿음으로. 성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었더니 죄인이 되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줬더니 지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키려 할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은 연약해 할 수 없는 걸 친히 율법을 완성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야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라니라.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이 들어왔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방을 시켜줬다라면은 율법을 지키는 종교 행위로 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이고 내 마음속에 율법의 근거에서 보니까 죄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감으로써 믿음 안에서 이 율법이 완성 요구가 완성 성취되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율법으로서 율법에서도 내가 해방을 받고 죄에서도 해방받는 거야. 법 없으면 죄도 없는 거라 했잖아요. 이 죄에서도 해방받을 뿐 아니라 법에서도 해방을 받는 거야. 그 얘기야 지금. 아니 죄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면은 무죄 판결 내리면 죄가 있어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죄 없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판결을 내렸으면 그 법에서도 해방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 거야.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죄인 것 같은데 저거 뭔가 돈을 썼구만. 예를 들어 그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전 뭐 유죄 무전 유죄 뭐 유전 무죄 뭐 이러잖아. 그래서 헤아려서 재판하는 것에 악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서 볼 때는 세상에는 공의가 없어요. 공의가 없다고. 그래서 세상을 믿어서 안 돼. 이 법관들을 믿으면 안 된다니까. 나를 죄 짓고 이제 조금 저거 하면은 내가 법 판결을 받으면 저 사람이 나를 옳게 억울함을 풀어주겠지. 그거 믿지 말라니까. 나보다 센 사람한테 걸리면 무전 유죄가 된다니까. 그래서 권세자들에게 걸리지 않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법조하면 안 돼. 법을 항상 걸리지 않게 항상 사는 방법을 살으셔야 돼. 힘들어져 그러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 해방을 받은 사람이 육신을 쫓을 수도 있고 이제 해방을 받았어요.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야. 육신을 쫓을 수도 있고 영을 쫓을 수도 있는데 육신을 쫓으면 계속 법이 나를 단돌이 하기 위해서 간섭을 하게 되고 해방받은 것이 자꾸 시집이 돼버려. 그리고 내가 영을 쫓으면은 법에서도 해방받은 것이 확실할 뿐 아니라 늘 자유한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 뒤를 확인해 보려고 지금 읽는 거예요. 자, 5절 읽어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사망을 너희는 진실로 진실로 내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말씀이야. 근데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순종하느냐 않느냐는 내 속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것이고 영을 쫓는 자는 그 영이 주시는 말씀을 근거해서 늘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더욱더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점 성장하게 되고 점점점 잘하게 되고 믿음이 장성해져요. 그 육신에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제자리 걸음. 자,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니,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계속 마음에서 심령에서 문제가 생겨. 평안이 있고 평안이 없고 두 가지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을 쫓으면 평안이 있고 영을 쫓지 않으면 죄에서 나오는 늘 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휘둘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래 너는 그렇게 사는구나 하고 그냥 하나님이 내비두면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 어떻게 쟤는 나하고 계속 원수를 맺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 중간에 켜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니까 말씀도 안 들려와 들어도.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한대. 말씀을 들어도 순종이 안 돼. 그래서 잠언서에 그런 거예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하라. 가리키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못 깨닫는 사람 얘기하면 오히려 그 시험거리고 미움거리, 미움 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이 말씀이 막 꿀송이 같아. 주의 말씀이 마치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매사가 육신적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교통이 안 되잖아. 첫째로 교제가 안 되니까 예배가 안 돼, 미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마리아처럼 항상 예수님의 무릎 앞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해야 되는데 마르다처럼 다 분주해갖고 육신의 것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 혼자만 들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아요. 동생을 미워하면서 시기하면서 예수님께 얘기하잖아. 쟤도 좀 같이 나와 같이 일 좀 하게 하고 나하고 같이 듣게 좀 해주라고. 근데 예수님이 야 그래 야, 말해 네 언니 마르다고 같이 좀 일 좀 하고 좀 이따 와서 얘기하자. 그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네 동생은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래요.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일을 하는 걸 싫어해. 시기해가지고. 아니 자기 못 오면은 부러워하고 저게 좋은 곳이구나. 나도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도 못하고 시기 나가지고 더 미워하고 경쟁 상대를 삼아. 두고두고 계속 경쟁하려고 그래. 경쟁해봐야 깨져. 절대 영적인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 영적인 사람이 없어져도 진 게 아니여. 이긴 거요. 육신의 사람은 진 거요. 내 옆에 영적인 사람이 줄줄이 섰다처럼 달려 있어야
좋은 거예요. 육적인 사람만 줄줄이 사탕처럼 달려있는 게 좋은 줄 알고 착각하면 같이 육적인 사람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게 될 거다. 이렇게 5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얘기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쫓지 말고 성령의 생각을 쫓아라. 그러면 평안하다. 육신의 소욕은 뭘 거슬려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지금 두 가지 법이 계속 주장하는 거죠. 그 주장을 어떤 게 주장하게 하느냐는 지금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 선택에 따라서 이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주장하게 되면은 육신의 소욕이 깨트려질 것이고 육신의 소욕이 안 지고 계속 세워놓으면은 성령의 소욕이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아직 때가 아니구나 라고 물러나 버려요. 그러면 누가 손해? 영적인 게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육신의 사람 엄청 손해가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 가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수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서 육체의 일은 현저한이라는 얘기는 뚜렷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내 마음속에서 뚜렷하게 드러나. 마음 다 아시잖아요. 각자 마음 다 몰라요? 그걸 들여다보지 모르면 문제가 큽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들여다보지 못하면 큰 거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추어서 자기 마음을 또 들여다보지 못하면 큰 거야. 문제가 커. 잠언서 물의 얼굴을 비치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춰보느니라고 했어. 그게 무슨 문제를 보면은 비춰가지고 저 사람이 육에 속고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비춰봐야지.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했다 하기도 마음을 비춰가지고 저건 정말 보기 안 좋다. 나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교훈을 받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본받아갖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육적인 사람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현재 뚜렷해. 그래서 육신에서는 내 속에서는 나오는 게 선한 것이 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 성령께서 주장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주장하니까 이렇게 뚜렷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죄가 드러나시고 마귀가 계속 드러나는 거야. 근데 성령께서 의와 성령의 진리가 드러나게 되면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22절처럼 드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지금 뭐야?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 19, 20, 21절 말씀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22절 말씀, 23절 말씀처럼 적용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해라 마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듣고 마음속에서 지켜서 자기 마음을 지키는에 따라서 일어나는 열매들이요.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사람이 육체와 함께 정과의 욕심을 예수와 함께 예수의 사람이라면 육체와 함께 정과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고, 그러면 19, 20, 22절 사람처럼 육신적인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20, 22, 23절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평안이 와가지고 이 일어나는 일에서 열매가 나오는 게 있고, 그 이루어지는 일들이 육신적으로 일어나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는 일들을 벌이지 말라. 그 육신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행하게 되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면은 육신은 낮아지고 예수님의 영광이 돌아가게 되고, 그럼으로써 진리가 내 속에서 역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넘어와서 오늘 다시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이게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 거듭난 사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생명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니까 계속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이렇게 책망했잖아요. 히브리서에서도 내가 때가 오래 힘으로 마땅히 선생될 때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겠구나.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려면 진리의 영이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이 말씀이 진리의 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짝을 맞춰서 보면 성령께서 감독자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마음속에서 가르침 받은 말씀들이 깨닫게 되고 깨달은 말씀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깨달음. 자, 잠언서 22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잠언서 22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7절부터.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이루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온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자 보세요. 너는 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울이며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 했어요? 이 너희 속에 진리가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 그래요. 지혜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야. 지혜로 가르치는 것은 지혜가 깨달아짐이 생각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지식으로 인정해 줘. 근데 지혜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에서 깨달음이 없는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깨달음에 있는 지식이냐 깨달음이 없는 지식이냐,
그냥 성경을 달달달 읽고 달달달 외워가지고 알고 있는 지식이냐, 아니면 이 말씀들이 마음에서 적용이 돼갖고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입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로 달라지는 거예요. 지식이 뭐 구원이, 지식이 알고 있는 게 무슨 하나님이 나를 잘 이쁘게 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착각이요. 그래서 길을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둘지라.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이것을 내 속에서 보존해야 된다는 얘기야. 또 잃어버려도 안 돼. 보존해야 되고, 또 내 입술에 있게임이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이, 내 깨달은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입으로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야. 그래서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 말씀들을 지혜로 피차 가르쳐라. 이게 있잖아요. 이 말씀을 20년 동안 들었어. 모든 말씀을 다 들었어. 그 어떤 사람은 모든 말씀을 듣지 아니했을지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막 남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전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가서 입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달라질까요? 들은 사람은 아무 효과도 없어서 벙어리야. 그냥 짓지 못하는 개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입으로만 하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하다 보는데 하나님이 그 입에 말을 붙여줘. 그래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도 하면 늙잖아요. 들어. 이 성경 말씀은 그렇다니까. 전도도 못하고 왜 입을 한마디도 할 수 없느냐. 그거는 바로 말을 못하니까 그래. 안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내 말을 입에 두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널 여호와를 의뢰하려 하여 이것을 갖다가 너희 특별히 알게 한다는 거. 특별히 알게 한다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으로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면서 또 너로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입으로 시인하고 찬송해서 서로 교통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져서 이 말씀이 다리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있으면 그냥 말씀이 있는 것이고 이 성경이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문이 열리게 되고 지혜와 시와 찬미로 내 마음속에 깨달은 걸 시인하면서 가르침이 되고 그것이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고 찬양이 돼서 하나님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래서 이 욥기서 한번 보세요. 욥기서 33장 33절.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자, 지금 이게 누가 한 소리요? 이게 누가 한 소리일 것 같아요? 지금 이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들의 말을 듣고 이제 자기가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렸어요. 그 어른들이 말하는데 조그마한 연소한 자가 껴들어가지고 괜히 태자 맞아가지고 안 되니까 계속 들어 끝까지 듣고 교제하다가 서로 변론만 하다가 종교인끼리 변론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다가 결국에는 지쳐가지고 서로 말 않고 서로 잠잠해 있을 때 그때 엘리후가 다
말을 열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좀 할 말이 있는데 좀 들어봐라. 이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내 속에 두어라 이거예요. 아까 자문서 얘기했죠? 그것이 성령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그 마음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34장 1절 들어가 보세요.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2절 뭐라 했어요?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자,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듣 지식 있는 자의 말을 들으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교의 지식,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 그게 지혜 있다라고 그것이 지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앞에서 바른 지식이고 바른 지혜인지 한번 확인해 보라 이런 얘기요. 3절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다는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자, 너희가 서로 옳다고 서로 계속 변론만 하고 여태까지 지내왔는데 장시간 동안 지내왔는데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은 건지 우리끼리 한번 알아보자 이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들이 교제했던 말을 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했으면 한 대 얻어 터지고 쫓겨났어. 근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은 듯 하면서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런 거야. 엘리후가. 엄청나게 처음에는 말을 안 들었어요. 이 사람도 들으려고 안 해서. 가짜는 조그마한 게 뭐 안다고. 우리가 더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가짜는 들었다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비춰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비춰줘요. 마음속에 어떠한지.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악어의 가죽 같아가지고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틈새기 하나 없다 이거예요. 마음속은 두려워 떨면서도 말이 전쟁터에 나가서 하면서 눈이 팍 긁어내갖고 막 겁 없는 척하면서 막 앞다리를 들으면 휘둘르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가 바로 그 짓을 하고 있다. 두려워 떨면서. 너희들 마음속에는 맷돌 아래쪽까지 단단한 돌덩어리 같은 그 마음이 굳어져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을까? 욥이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욥이 말을 이어 말하기를 내가 이로우나 하나님의 내 일을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누가 헌소리? 욥이 헌소리를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뭐가 삐뚤어져서 뭐가 좀 삐져갖고 그런지는 몰라도 내 의를 제껴버리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시험 들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욥이 알고 있는 종교의 의로움을 깨트려 버려야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 그러려고 지금 하나님 깨트려 부시는 거예요. 시험하는 마귀가 시험하려고 넘어뜨리려고 그랬지만 마귀를 이용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시험을 만들려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욥이나 새 친구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듣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겁나. 못 깨달아. 백날에도 못 깨닫는다고. 그런 마음은. 이렇게 하면서 변론하면서 성령으로 마음을 찔러주면서 진리를 찔러주면서 교훈이 돼가지고 새 친구들뿐 아니라 욥이 깨트러지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된다고. 그 욥이 41장 2장까지가 있는데 그렇게 긴 장 속에서 그 새 친구들과 욥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식들 10자식들이 다 망가지고 다 죽고 하인들 거의 다 죽고 쫄딱 망하고 그런 이슬 그 연단에서 그 알곡을 빼내기 위해서 그런
연단이 일어나. 그렇게 구원받기가 어렵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서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봐. 거꾸로. 성경 처음에 첫 장에 그랬거든요. 욥이 당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진짜 의로운 사람을 보는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그 성경을 이해를 하고 봐야 된다니까. 그래야 통째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보지. 그렇지 않으면은 헷갈려.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다시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는 진리,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 자, 16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께서 오시면은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데 그것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연결시켜서 짝을 맞춰서 인도를 할 건데 그것은 자의로 자기 스스로 뭔가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갖고 너희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듣는 것을 말. 그리고 장래일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려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얘기를 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교제하는 게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얘기만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돼. 따로 특별하게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 자, 이렇게 입이 식물을 맞을 변변같이 키가 말을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분별해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똑같이 욥과 새 친구들처럼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이게. 자, 고린도전서 2장 다시 들어가 보세요.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부터.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이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욥이 자기가 신령한 사람을 착각했어요. 근데 육신이 모든 것이 망가지고 자기 생각이 깨트려지고 나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욥이 막 엘리후가 계속 지적을 하거든요. 그 마음을 비춰보고 마음에서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나서 깨닫고 나서 보고 그럴 때 여호와가 딱 등장해. 성경 읽다 보면 거기서 헷갈리는 부분이야. 거기서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설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이 막 거기서 헷갈려가지고 이해를 못하더라고. 아니 엘리후가 쭉 말하고 있는데 욥이 갑자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막 시인을 하기 시작을 해. 엘리후가 처음에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했어요. 근데 중두에 욥을 계속 정죄하고 새 친구들에게 계속 마음을 비춰주기 시작하니까 그때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려오기 시작을 했어. 분별이 되기 있어요. 그때부터 이 연소한 자의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사람을 보는 기준으로 말씀을 듣다가 상대방이 사람이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어. 사람이 안 보였어. 그래서 내가 전에는 듣기만 하였었는데 이제는 마음의 눈으로 보나이다. 그러면서 죄 가운데 회개하면서 자기를 모든 걸 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놓잖아요. 일시간에 거듭나면서.
그래서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장이 안 돼. 주장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주장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면은 마음속에서 시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야. 시는 뭐 자연이나 인생에 대해서 깨달으면 뭐 있잖아. 뭐 자연적인 거, 인생적인 거, 마음을 들여다보고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말씀을 근거해서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은 이거를 마음에서 이 깨달음의 소리가 입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저는 육신의 소리가 아니고 영적으로 깨달음의 소리가 내 마음에서 짤막한 말이지만은 그 말 속에 그 찬양 소리가 나오게 된다고. 그 마음에서 깨달음이 감흥된 그 마음들이 그게 나오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 오늘 말씀에서도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깨달음의 영적 노래를 불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영적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첫째는 뭐 육신이 어떻게 살고 그런 얘기 백날에도 들어먹질 않는다니까. 육신은 들을 때뿐이고 마음이 스스로 느끼지고 깨달아지고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만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주의할 수가 있고 성령의 절제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마음에서 준비가 되는 거라니까. 이게 여기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마음, 여기서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있잖아요. 마음, 인간의 그 감정, 의지, 지각 이런 것들이 중심이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이 마음 중심을 갖다가 생각으로 넘어오는 게 어떤 생각으로 넘어오느냐에 따라서 나의 결정이 일어나.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모르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야. 근데 이 생각이 마음에서부터 생기게 되는데 마음 먹은 생각들이 생각으로 들어오면 이 사고와 의지하는 이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육신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아까 그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 생각했던 그 생각으로 죄의 성분이 넘어오느냐, 성령의 생각이 넘어오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움직이게 해주는 원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 얘기할 때 뭐 기다렸다 그래?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진리도 들어왔어요. 이 진리가 들어왔는데 이 진리를 마음에서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도 내 마음에서 이 생각으로 넘어오는 때 이 과정에서 계속 어떤 생각으로 결정을 내느냐, 여기 마음에서 결정을 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믿음을 지킬 수도 있고 처음사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 마음구멍이 되게 무서운데요. 실패도 갖다 주고 성공도 갖다 줍니다.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믿음이 제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지혜를 갖다 주기도 하고 어리석은 교만한 생각도 갖다 줍니다. 무서운 곳이요.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대는 곳입니다. 근데 이 진리의 생각이 들어오면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아 사자와 어린 양이 풀을 뜯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푸른 잔디를 깔아놓고. 무서운 데가 멀리 있지 않아. 우리 마음속이라니까.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고 살인하는 것도 마음을 못 지켜서 살인하는 거야. 생각이 집중돼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글쎄 평강이 우리 죄의 마음속을 주장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주장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니까. 내가 선한 척, 의로운 척, 좋은 사람인 척, 기독교인 척, 그 외모로 그 기준하고 좀 흉내 내봐야 소용이 없어. 솔직하게 좋은 사람이 아닌 걸 다 인정하면서 그 말씀이 주장하게 해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게 만드세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래요. 그 주장이 그 얘기를 가지고 있는. 자, 본문으로 넘어가서 다시 마지막 17절 읽어보세요.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지금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주의 이름으로 하는 얘기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덤으로 살고 있다니. 덤으로. 지금 영적인 건 살아있고 육적인 건 지금 덤으로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데,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 세상에는 만족이 없다는 것도 알았고, 이 세상이 우리 정착할 곳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이제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죽고 나면 이 영혼이 떠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잠깐 사는 속에서 이벌벌로 찬송하고 시와 찬미로 가르치면서 뭐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진리를 통해서 전달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찬송. 우리를 세우심은 찬송을 부르게 하렵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지금 먼저 구원해 준 거지, 너 망판으로 살다가 천국 갈 때 내가 데리고 갈게. 그러다가 잃어버려. 주의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뭘 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깨어 있는 것이고 계속 진리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주장이 될 수 있는 내 마음을 거기에 맡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로서 내가 마음대로 사는 주와 따로 있는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말씀 안에서 지금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 그럼 언제라도 죄가 주장하고 마귀가 주장해서 세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령한 노래를 부를 준비를 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려. 그러나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수동치 말고. 자, 뭐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생명이 뭐냐면 의로움이에요. 죄인은 죽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로운 생명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나를 평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평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움을 위에서 고난을 받고 마다하지 않고 참는 겁니다. 육신에 같으면 어디 참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근데 그 의로움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귀하잖아요. 요걸 하나 알기가 그렇게 쉬운 얘기도 아니지만 요걸 알므로써 사람이 천지가 개벽해. 육신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상으로 바뀌어버리잖아. 근데 이거를 묵혀둘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1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갖다. 그러니까 뭔 얘기야?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얘기. 하지 말고 있어.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가리킬 수 있는
찬양 소리를 낼 수 있는 마음을 갖추고 살아라 얘기해요. 언제라도. 그게 무장한 거예요. 주장. 운동 경기에 나가야 되는데 나갈 시간 됐는데 준비도 않고 그냥 옷도 갈아입지도 않고 가벼운 옷처럼 무거운 거 주머니에 막 이것저것 다 들은 옷을 입고 경기할 수 있어? 최선으로 가볍게 해가지고 해도 지금 이길동말땡인데. 그래서 마음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거룩하게 한 그 의로움을 속에 너희 속에 들었다면 소망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면 그 소망이 뭔지 누가 물어볼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때 안 물어봐도 얘기해야 되지만 만약에 물어볼 때도 얘기를 해줘야 되겠. 물어보면 놓치지 말아야 되니까 그 기회를. 물어봐도 대답 못해. 그냥 교회 나가세요. 요즘은 교회 나가지도 않고 과자 한 봉지, 물티슈 하나씩 주더라고. 말씀을 내 속에서 들어있는 소리를 입으로 내는 거예요. 입으로 내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도 화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겁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을 알아.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을 깨달은 말씀을 내가 주셨는데 이 말씀을 내가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전해갖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건가? 그래서 막 그 마음을 돌아보면서 자기 속의 것을 전달하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한번 다시 들어가 보세요. 4장 6절. 그 말을 하는데 소금이 골아야 돼. 소금이 부패된 소리가 나오면 안 돼.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지금 많은 기독교인이라면서 소금이 없어. 부패되어 있어. 죄로 부패된 마음에서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복음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글을 쓰든 설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대화를 하든 모든 것이 다 그 중심에 소금이 들어가 있어. 제 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글 읽으면 거의 다 똑같은 소리 같아. 왜? 소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똑같아. 언젠가. 그 소금을 뿌리기 위해서 내가 글을 쓰는 건데, 글을 쓰는 것도 여러 각도로 글을 해가지고 한 대목을, 글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이 말씀이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그 진리의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항상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게 뿌려야 돼. 그렇게 뿌려야 돼. 그래야 그 사람 마음속에도 소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맛을 낼 거 아니에요. 이 진리도 이 소금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 소금이 없으면 금덩어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금이 최고 중요해. 최고 중요해. 세상에서도. 소금 없으면 죽는다니까. 그걸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소금으로 맛을 내라 이런 얘기야. 그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소금이야. 그리스도 빠진 설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의로움이 빠진 대화, 교제, 전도, 맛을 잃었다는 거예요. 맛을 잃어. 첨산을 잃어버리게 된다니까. 그래서 은혜를 고르게 함같이 은혜 가운데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말씀을 뿌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글도 쓰고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교제도 하면은 그러면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라 이런 얘기요. 성경이 그렇게 읽됐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대부분이 말이 끊어지고 말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 소금이 빠져서 그래, 소금이. 자, 그래서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더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 이것이 대답할 것은 항상 예배대 소금을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얘기나 다 똑같은 얘기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굳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래야면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5장 20절 한 절만 더 보세요. (20절) 5장 20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 복종하라. 범사는 뭐예요? 항상 누가 중심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지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도 예수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은혜를 성취해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퍼져나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생명을 맛보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야. 근데 이것이 지금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해서 그 말씀 안에서 덜 평안하게 누리면서 평안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고 마음을 그 말씀 안에서 지켜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였어.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자 해도 깨닫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저 같은 사람에게 이걸 이해를 시켜주셨습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답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잖아요, 지금 예수 때문에. 영원히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좀 못 참고 주님이 오실 날이 그거 가까워지고 얼마 되지도 않은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그걸 못 참아가지고 세속에 빠지고 세상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마귀의 생각이 휘둘려가지고 처음 사랑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마음이 먹지 않도록 이런 것 또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셔가지고 나를 항상 돌아보게 하심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걸 돌아보지도 못, 들어도 못 돌아보고 지적을 해도 책망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 같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걸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감사가 앞에 쌓였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을 하다가 영원한 감사까지 놓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여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께 늘 합격받는 중심, 하나님께 마음을 보여드리는 중심, 마음에 정말 너 마음의 속에 말씀이 들었느냐? 그랬으면 그 소금을 한번 고르게 함같이 한번 내어놔 봐라. 시와 찬미와 찬송으로 남을 가르쳐봐라. 그런 입술이 되어진다면 정말 너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중심이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유지된다면 너는 정말 기름을 예비한 자요 등불이 꺼지지 않은 자요 예비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중심으로 끝까지 깨어있다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부르는 날이 있게 될 건데 그때 나와 함께 거기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는 거야. 그때까지 세상을 돌아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면서 끝까지 인내며 절제며 육신의 욕구에 따라서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성분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서 그 평강으로 안에서 주님의 주신 평강 안에서 성령께서 그 진리로 내 마음을 주장하는 그 중심으로 제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저를 인도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저를 늘 깨우쳐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버팅거리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주셔가지고 모든 걸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 소리는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합니다. 보는 자에게는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하고 보는 자들에게는 보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한다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육신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만큼 저는 알 수 있습니다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욥이 그 세 친구들이 정말 그 종교로 세웠던 자기 의를 깨트리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 주님께서 친히 평강으로 주장하게 되어질 때 엄청난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이 될 수 있도록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고 영의 생각을 쫓는 중심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오실 때 정말 버림받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모두 합격이 되어서 정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중심들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족을 속히 돌아봐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으니 하나님의 기업을 정말 하나님의 기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입을 벌려 찬송과 시와 찬미로서 가리킬 수 있는 입술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감사를 드립니다.